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반석이 되시며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방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들어가며 저희들에게는 참 평강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종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 선교사님이 나 설교한 테이프를 보내주셔서 그걸 들어보니까 너무 힘이 없는 것 같아. 설교에 말씀을 전하는데 힘이 없고, 그리고 하고자 했던 말씀을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종료주일인데 여호수아의 말씀을 좀 하고 싶었다고. 그랬는데 종료주일 보니까 또 종료주일은 종료주일대로의 큰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넘길 수가 없어. 그런데 한 가지 비슷한 대목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겸손히 주의 음성을 듣고 언약궤를 앞서 백성들을 앞서 보내서 언약궤를 요단강에 들어가게 하고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엄청난 사건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1장을 보니까 마가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놀라운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여기 뭐 밤출이 많이 갖다 놨는데 따로 이렇게 영경전도사가 준비해서 책상에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이 종려나무를 흔들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주님 오시기 주전 175년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로마가 망해가지고, 망하지는 않았죠. 그 당시에는. 거기에 로마가 승리를 하게 되는 마가베가스의 그 장군이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던 이에서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장군의 입성을,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을 축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종료주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 젊었을 때는 좀 이런 실제적인 이런 실련도 실현이 아니라 실제적인 연습도 하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준비를 다 해놨는데 썸씽이 해프닝이 생기니까 내 머릿속에서 말씀이 싹 지워져 버리는 거죠. 야, 이거 무슨 말씀을 오늘 가서 해야 되나. 말씀이 다 사라졌어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서. 어떤 사건이 터지더라도 성령의 인도만 받은다면은 염려할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200 몇 가지의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 오신 것은 탄생의 예언이죠. 베들레헴 작은 마구간, 말 마구간이 아니라 나귀 새끼가 앉을 수 있는 그런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그런, 우리 전도사들은 시간마다 찾아가지고 몇 개나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루어진 게 사실이에요. 예루살렘은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된 동기는 앞으로 고난을 받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과 동시에 이 땅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또 부활하는 그 엄청난 사건들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닷새 동안, 일주일 동안을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종료 주일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다 흘리시고 온전히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을 환영하는 게 아니라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지도자,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송하며, 저들도 몰랐어요. 우리가 왜 종로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기뻐했는지. 그런데 보통 주님의 공생의 사역 때는 보통 무슨 기적을 행한 다음에는 조용히 사라졌어요. 빈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시기도 하고 산에 가서 혼자 기도하시기도 하고 거의 군중들과 거리를 멀게 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너희가 요한복음 6장에서 나타난 빵을 맛있게 먹으니까, 배가 부르니까, 아, 저 사람만 쫓아다니면은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겠구나, 일용할 양식은 완전히 해결될 수 있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따른 거지, 기적을, 표적을 보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고 너희들이 나를 따른 것 아니냐.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그 순간에는 예수님이 조금도 거부하지 않고 완전히 받아들인 거예요. 저 백성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환영하는 거, 뭐 환영을 고마워서 드리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고, 예수님은 조용하게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종료주일 예배를 말 안 했으면 나 몰랐을 거예요. 다음 주일 종료주일이에요. 그래서 알게 된 거지. 물론 뭐 절기적인 것은 알 수 있겠지만, 그리고 나서 스칼랴 9장 10절을 보니까 뭐 예언대로 예언하신 그 사건이 아마 다리오 왕 때니까 스가랴 제사장이 아마 한
400년 예수님 오시기 400년 700년 전 이사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예언이 700년 전에 벌써 예언됐어. 그런데 그 후에 몇 해를 지나면서 스가랴가 받은 이 예언의 말씀은 오늘 보신 대로 에브라임의 병거가 그리고 예루살렘의 말들 정치적인 왕은 이런 군사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또 유프라데스 강에서 땅 끝까지 전 세계를 향해서 구원을 베푸실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그 주님을 진짜 우리 마음에 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정말 예수님 오심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이 놀라운 예언의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스가랴가 고백한 대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셨다. 아멘. 그래서 이 종료주의를 중심한 고난 부활의 사건들은 모든 공간복음 사복음서에 상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1절 이후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다 나와 있어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의 의미가 비록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나라들을 몰아내고 입성한 마카베스 장군을 추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흔들었지만은 지금 예수님 오시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상 속에서 아마 종려나무를 꺾어서 흔들었을 것입니다. 구원을 베푸신 왕으로 오신 그 영광의 왕, 평강의 왕, 종료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들이 낱낱이 성취되어지는 사건들을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흔들리는가? 흔들리는 이유가 막상 내게 닥치는 사건 때문에 그런 건가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11장에서 표현한 대로 겸손하신 왕, 그 겸손하신 왕으로 오신 스가랴가 예언한 그 언약을
성취하는 이 사건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오시는구나. 나귀 새끼를 타고 왔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벳박의 베다니 마을에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이 직접 두 제자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저쪽 마을에 가서 한 번도 타보지 못한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누가 왜 끌고 가느냐고 얘기를 하면은 주께서 쓰시겠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보니까 정말 나귀 새끼가 있어. 그것을 끌고 오는데 사람들이 왜 그걸 끌고 가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끌고 오라고 그래서 끌고 갔다. 사람들이 노타치. 그래서 끌고 왔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인가? 세상의 군왕은 말을 타고 입성을 해야 개선 장군이 돼. 예수님은 조용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들이 겉옷을 깔아놓고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길가에 뿌려놓고 예수님이 오시는 개선, 그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이제는 우리가 로마의 속국으로부터서 완전히 해방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환영한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시편 118편에 보니까 속히 오셔서, 호산나라는 뜻은 속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나는 새기면서, 그래, 맞다. 종려나무까지 흔드는 것도 일종의 종려주일의 한 행사로 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을 베푸실 왕,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사건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사건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다 선지자들이 예언해서 그걸 다 찾아보려고 하니까 시간도 없고 찾을 그런 주석 책도 없고, 그 아침에도 내 선교사님 보고 그 나 책들을 다 누가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한 30박스 쌓아놓은 게 주석 책들. 그래도 옛날에는 내가 좀 신학을 공부한다고 하면서 늦어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주석이 다 필요했죠. 지금은 이제 주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석은 우리 선교사님이 주석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그저 성령의 인도만 받기를 원한다.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오늘도 오시어서 종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구원을 베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속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베풀 왕으로 오실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보니까 스가랴가 잘 예언을 했어요. 정의의 왕, 아멘. 예수님처럼 진정 정의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영광의 왕, 호산나 호산나, 영광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그분이 나귀 새끼 겸손하신 왕으로 오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면은 여기 결론 한 말씀대로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평강을 전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활도 전쟁할 장갑차도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무엇만이 필요합니까? 평강만이, 네. 평화의 왕으로 오신 평강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카베스 왕처럼 그냥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신 마카베스 왕 감사합니다 했던 그 시절에 주전 그게 벌써 주전 1750년 1705년도인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정권은 이쪽 바다에서 저쪽 바다, 아멘.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온통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온 세상에 평강의 왕으로 평강으로 다스릴 예수님. 나는 전쟁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평강만이 나에게 있다. 아멘. 그러고 보니까 왜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는 평강을 잊어먹기 때문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사건 속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공생애를 마치시기까지 결국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들이 아무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쳐도 내게 있는 이 보혈의 피 이걸 맛보지 않고서는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제자가 되는 삶.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돼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받는 자는 누구나 영생을 얻는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주간을 지나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무 변명 한마디 할 수 없이 재판에서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죽이려고만 하는 그런 상황 속이었지만 당시의 왕인 누구죠? 예수를 사형 선고한 금방 딱 막혀버린 예수님 사형 선고한 총독이 누구였어요? 빌라도. 내가 이래요. 빌라도도 사실은 예수를 살리려고 했어요. 여러 번 살리려고 했는데 살리지를 못하고 결국은 백성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졌죠. 결국은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데 빌라도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은 모든 흑암의 세력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흑암의 세력이 끊어지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우리가 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그게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위해서 우리는 호산나의 함성을 불러 지져야 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이제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40여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승천하시기까지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호산나 그때 다시 오시는 주님을 위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거의 다 모든 것을 다 빌려서 다 하셨어요. 마가 다락방 최후의 만찬도 다락방 누구에게 가면은 빌려줄 것이다. 빌렸어요. 빌린 배를 타고 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서 빌린 나귀 새끼 다 빌려서 썼어요. 죽으시고 장사된 그것도 빌린 무덤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빌린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죠. 주님 것이죠. 주님 건데 뭐 빌릴 게 뭐가 있어. 다 내 건데.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선교사님 말씀하셨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뱅크가 다 내 건데 내가 은행장인데. 제임스 아빠 은행에 다 돈이 있잖아. 만든 얘기잖아요. 은행에 다 돈이 있죠.
내 주머니에 돈이 없는 거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기가 없고 활이 없고 병거가 없는 그런 사회,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서 저 땅끝까지 이르러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는 우리는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교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실 그 주님이 너희들과 똑같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룩할 것이다 하는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이기 선교사님 지금도 멕시코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겁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겸손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하신 우리 주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보좌 위에서 우리를 향하여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종료 주일을 맞이해서 진정한 의미의 종료 나무를 흔들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겸손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평강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끝까지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온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귀한 겸손의 왕으로 군림하실 주님을 선전하는 이기 목사님 그 현장에도 똑같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진정한 평강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종료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